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에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갈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찬양으로 내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주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한꺼번에 못 따라가죠.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한 걸음씩 쫓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주여 날마다 우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상처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시며 진리를 깨달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 주변의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충만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가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다 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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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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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아래야만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 위해서 우리 주님 위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죽기까지 따르오니 우리 모두 전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모두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충성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부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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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배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공일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합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홀로 허명하여 주시며 예배의 순서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직분을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며 충성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직분자들이 늘 교회를 합함께 하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을 세우셨사오니 늘 세임과 능력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꾸려나가고 나갈 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단기 선교회와 또 교회학교 청년 여름 행사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케냐 선교팀과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사오니 마칠 때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한 장로님과 교사들 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의 어려움들을 주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 8.15 광복을 주님의 뜻에 따라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일 간의 어려운 이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주께서 계획한 길이 있을 줄 아오니 이 나라를 끌고 있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주여 이 험난한 지금 이 시대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세우신 김의식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앞서 인도한 리조이스 찬양팀 위에 늘 성령의 샘 부어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홀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주께서 친히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양양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 저를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김정희, 한혜진 성도님 가정에 가훈이를 허락해 주셨사 저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이 믿음의 가정에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은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잘 자라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들은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더 신실한 믿음으로 청직에 사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날 처음 나오신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쉽게 얻는 거 아니요?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데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주 새 식구들을 더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던 김효은 대장로님, 요즘도 전국연합회 일 때문에 늘 마음은 우리 함께 하지만은 멀리 떨어진다. 오늘 예배 오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난 예배는 2단 경계줄로 지키고 하여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것을 다 하면 전부 다 2단입니다. 꼭 그것만 기억하시고 하여튼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도 3일 남성교 헌신 예배 했는데 지난번 3일 여전대가 너무 은혜롭게 해서 이번에 3일 남성교 너무 부담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다하면 주님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단기 선교 이제
마지막 아프리카 케냐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의심양면 후원해 주시면 참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그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 의심양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15기 아버지 학교 9월 8일부터 매 주일마다 있고요. 또 9월 제9기 아기 학교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있으니까 하여튼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꼭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 받는 일에 더 열과 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추론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라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묶어서 마땅히 성도의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기쁨으로 바쳐오니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이 시간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질 때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치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내려고 싸우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오시며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음 앞서 일생도록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김희원 은퇴 장로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여생을 쏟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에 간절한 여종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문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신 영적 교훈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여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 큰 어른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두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에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제일 끓는 사랑이 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저 부모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자식들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두 아이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맏아들에게 말씀할 때도 역시 단수로 테크논, 아이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항상 사명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사명의 자리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오늘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도 하고요, 또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기를 기대도 합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려줄 때 우리가 살아있고요, 한 주 한 주 살려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명의 자리로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버려요.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도 몰라버려요. 내 사명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몰라버려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버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 미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콜링,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인간으로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일은 몰라도 이것만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나 자신이나 내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쏟아서까지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 나가노 수양가에서 있었던 요한 선교의 수련을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약 60여 명의 이런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 아니고 또 처음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신 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일본에 앞서가는 학문을 공부하러 유학을 왔다가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학문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들 모시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들이 있었는데요, 그 꿈들을 전부 포기하고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조선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보통 고난의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젊음을 쏟고 일생을 바치면서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님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7월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던 니가타 박충국 김은영 선교사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충국 선교사님은 이 건축공학 박사과정 공부하러 동경에 왔다가 유학생활하면서, 유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해보니까 첫째는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석사 박사 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로 석사 박사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차 고생 많이 했어요. 다른 언어로 이 학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결혼할 때 뭐 하려고 쓸데없이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고생길로 접어든 것만 해도 서러운데 미국 유학 가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하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 접시 닦기 서름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한국에 있을 때 유행가 한번 안 부르다가 그런 서러운 접시 닦기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자연스럽게 그 평소에 듣고 알았던 노래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이 노래가 절로 나와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본의 산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멸시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박충구 선교사님이요, 처음에는 안 믿을 때니까 거의 매일 술로 이 연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약도 사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숙사에서 복통을 앓고 있는데요, 같은 기숙사에 있던 요한 선교회 교회에 다니던 그 한 형제가 전도사님한테 급히 연락하죠. 그러자 이 동경 요한교회 임동호 전도사님이 그때 연락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전에 오셔서 보셔서 아실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임동호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은 천사지만 얼굴은 조폭처럼 생겼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면서 엎드려 앉아 안수기도 하면서 손에 이 배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요, 먼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고 빡쳤대. 근데 거기서 거절했다가 한 대 얻어 터져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 빨리 안수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배를 눌러가면서 인정사정 없이 안수를 하시더니요, 여기 내가 가지고 온 약이 있으니까 이건 먹고 쉬라고 약을 지어주고 한대. 나와버렸다고 하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약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약국 문을 닫고 가져갈 약이 없어가지고
복통약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복통도 감기약 먹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와서 전도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치료해 줬다는 게 더욱더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숙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임동호 전도사님이 그러면 어려우면 같이 우리 집에 있자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댁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다네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집에서 얹혀 살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나가야죠, 저녁 예배 나가야죠, 수요 밤 예배 나가야죠, 금요 철야 나가야죠, 새벽 기도 나가. 죽는 줄 알았대. 그렇게 쫓아나가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건축공학돼서 박사가 돼서 교수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서 깨닫겠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박사과정 포기하고 거기서 요한선교회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니카타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요한선교회가 끝나고 갔던 쭈꾸바의 이 사랑의 교회 최연배 선교사님, 김미경 선교사님 네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네 분이 애니메이션과 또 정치학을 공부하러 두 네가 왔다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자기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냥 평범한 선교사로서 일생을 끝일 뻔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동생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오빠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안수를 했는데 자기는 184cm 키에 58kg에 아주 빼쩍 만성 간염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오빠 안수 한번 받아봐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게 나갔는데 목사님이 딱 몸에 손을 대더니 그래,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러더래요. 이미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줬는데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연한 게 검사를 받아봤더니 간염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항체가 다 형성돼 있더래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요, 믿음으로 헌신해서 목사님이 저기 쭈꾸바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쭈꾸미가 아니라 쭈꾸바가 아니라 쭈꾸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쭈꾸바라는 곳은 우리 한국의 대덕단지와 같이 영구 도시인데요, 그곳에 24만 명 인구 가운데 8천 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들. 그곳에 가서 나는 석사학위밖에 없는데 어떻게 박사학위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뜨겁게 부흥해서 큰 예배당도 구하게 되고요. 이번에 금요 심야 기도에 인도하러 갔는데요, 거기 쭈꾸바 대학교에 석사 박사 과정이 젊은이들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고요, 또 기도할 때도 이 강단 앞으로 다 와서 무릎 꿇고 이제 부르진대요. 기도회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심야 기도회 10시에 끝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몇 시까지 하니까 2시까지 한대요. 저는 토요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래 살아온 거요.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교회들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이런 뜨거운 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명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쏟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가면서도 가 있는 동안 읽기 위해서 몇 권 책을 가져왔는데 책 제목이 멋있어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은 노예 있는 후배 목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님이 쓰신 복음의 미친놈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제목이 특이해요. 그래서 저도 복음의 미친놈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책 가져왔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아주 뜨거운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주일 예배만 끝나면 오후에 애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이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코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귀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추위 가운데 선생님이 그러더래. 성철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추위도 다 녹이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감고 선생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 뜨겁게 임하게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핑 돌더래. 그렇다. 아무리 춥고 떨리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다 녹이는구나. 자기도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신학교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질문을 해요. 너는 복음에 미친놈이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가, 김 목사, 너는 복음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것에 미쳐 살 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진정으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헬라 원에 보면 에고라는 단어 썼어요. 1인칭 대명사서 I will go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자신 있게 자발적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흐려놔버려요. 마치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거기에 다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맏아들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맏아들이 누구인가? 저는 일본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뜨겁게 와닿는 감동이요, 이 맏아들은 일본이다 하는 성령님의 깨우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일본은요 우리보다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549년 8월 15일 제수잇 신부였던 프랜시스 자비엘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했으니까 그들이 맏아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 뒤로 전국시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1587년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면서
약 300년 동안 30만 명이 순교당하는 피 흘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 뒤 1873년 메이지 유신 때 비로소 기독교 금교령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5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던지 지금 1억 2,700만 인구 가운데 개신교, 캐톨릭, 이단까지 전부 합해서 1.1%, 190만 밖에 안 되고요. 개신교만 한다면 0.47%, 약 6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800만 명이라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왜 일본이 먼저 믿었던 맏아들이었지만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됐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봐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800만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들의 가정이나 가게나 동네나 나라 어디를 가든지 신사를 세워놓고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온갖 잡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득 흩어놔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해 문화, 이 화목하게 함의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정이나 시족이나 또 단체나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외면했다는 바로 이 지면을 당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과 분위기를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룰이라는 것을, 원칙을 철저히 중시하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문화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자기 모든 예의를 잘 지킨 것 같지만은 속으로 나름대로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어둡고요. 또 그런 가운데 푹푹 썩어가지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율법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한일 관계에 문제 터진 것도 바로 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큰 관계의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1965년 한일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서 이미 국가 간의 배상이 끝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 개인적인 징용에 배상을 해야 한다 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완전 신뢰가 져버린 거예요. 이건 더 이상의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판단해요. 이런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율법으로 우리의 관계를 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잣대로 되어버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행위로서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떤 융통성도 화해도 협상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들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황하는 면은 역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그들이 이 화이트 리스트 수출 심사 5대국 명단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외교적인 고립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굴복할 줄로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펼쳐진 거 보고 지금 그들은 속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고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은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이래버리니까 그것이 두렵거든요. 가장 먼저는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도 취소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 교류도 안 하려고 하고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파기시키려고 하고 더욱이 내년에 동경올림픽도 안 온다고 그렇게 들썩이니까 거기서 당황해버리죠. 아베가 떨고 있다고 하나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아베 정권에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방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화해를 조종하려고 한국 정부와 그렇게 협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기회를 안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일본의 양심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특별히 이번에 기간 동안 읽게 되었던 일본의 양심적 대표 지성인인 우치다 다스로 고베 여자대 명예교수와 또한 영속 패전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일본의 사라이 사토시 교토 세카이대 교수, 이름도 참 힘들어요. 이 두 분이 대담집으로 쓴 사쿠라 진다 이 책 가운데 보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함으로 해서 한국을 경제 침략할 것을 예견하는 대목이 그 책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일본이 한국을 경제 침략하게 된다. 그들은 패전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미 종속 외교 국가로서 존재하는 가운데 이 야권과의 야합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동북아 패권을 다시 장악하려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본 패망길이라고 일본의 양심 세력인 지성인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가? 율법에 사로잡혀. 같은 전범 국가지만 보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했던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그런 기타 국가들에서 지금까지 계속 배상하고 계속 사과하고 지난주에도 또 사과의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유럽 요한 선교의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국도 양보를 해서 지금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지 말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일본도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명단을 배제했지만 3주간에 지금 실행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3주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3주간 동안 어떻게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법이 어디 있냐?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14절에서 15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할례 받은 거냐 무할례 받은 거냐 율법을 행하냐 못 행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자유우방국가라는 이런 혈맹에 사랑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나 어떤 우방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난국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감정 부리고 폭력 행사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인내하면요
언젠가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승리 역사가 함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둘째 아들은 맏아들과 틀렸어요.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한 건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답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하고 대답.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지막 이 비유를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여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면 세리들과 장로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들어간 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일반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는 상용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또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또 한 번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개역판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도 비교급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세리가 더 의롭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덜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번 번역에서는 그것을 바꿔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해놨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번역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번역?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것이 성경이다, 바른 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정말 일반 집사, 평교인, 새신자, 초신자들만 하나님에 들어갔느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주목이에요. 그때 광야에서 그는 그렇게 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돛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경고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주목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때는 성령이 땅에 역사는 하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케 해서 물로만 세례 줬는데, 이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상사되고 의에 대해서 부활한 걸 상징한다. 그 이전에 받아야 할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방언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 이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세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또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불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상 강사들이 예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이 성령의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불 받는다고 입 열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 흉내 낸다고 입 벌고 그랬어요. 요즘에 어떤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 받으라는 소리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고 더욱지도 않은 교회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 성령의 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리와 같이 업신여기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기 일본어 징용으로 끌려서 탄광에서 이 무인도에서 정말 죽어라고 이러고 전쟁터에서까지 끌려갔어요. 또 우리 할머니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인생 다 칠바비는 처참한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그대로 이 역사 속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성전에서나 토굴에서나 울부짖는, 국내에서나 일본 땅이나 만주 땅에 끌려가서 울부짖는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2차 세계대전 승전함으로해서 기적적으로 광복의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성경 은혜 사모하며 울부짖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기적적인 강복의 은혜와 또한 이 조국 번영의 축복을 하나게 주신 거예요.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애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한 순간 주여 천국으로 돌아오기 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꼭 지옥에서 한번 살아봐야 여러분 정신 차리실랍니까? 일본만 갔다 와도 이 하네다 공항 갔다 왔습니다만 하네다 공항에서 또한 나리타 공항 갔다가 와도 한국만 와도 주여 천국은 감사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어디를 가도 옛날에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소니, 패너소닉 이 전자제품 일본제로 가득한 거였어요. 지금은요 소니, 패너소닉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제 본 것이 기억나는 모양이요. 샘성 또 LG 우리나라 제품 가득합니다. 전자제품 산업이요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 작년부터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후손들만 봐도 너무너무 잘하고 축구도 보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아우디컵에서 토트넘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보고 뭐하고 삽니까? 그런 거나 좀 보면서 설교에 도움 받으시오.
그뿐만 아니라 야구는 또 저기 미국의 최신수가 사이 영상의 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또 사이 영상이 뭔지도 몰라, 최고 투수상에 지금 가장 유력한. 그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프랑스 에비앙 이 챔피언십에서 지난 월요일에 우승해가지고 세리머니를 하는데 태극기 행글라이트 타고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태극기를 얹혀주니까 다 입고 이렇게 폼 잡고, 이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TV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 하세요. JTBC 보세요. 아침 7시 뉴스에 다 나와요. 다 나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앵커맨이에요. 앵커맨.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멀리서만 보지만 가까이서 보는, 집사님 불러요. 매일 아침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휩쓸어. 그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전 세계 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인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있습니까? 여성 걸그룹의 트와이스를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뭘 믿고 계십니까? 하기야 주님만 알면 됩니다만, 이번에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환영을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강태영 선교사님, 최정미 선교사님, 사이타마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딸 이 애은이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동을 좋아하니까 같이 우동 먹으러 가자. 그래서 쭈루동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우리 온 제일 잘하는 하네다 공항 가면 꼭 사드세요. 내 이름 대고 가서 드시고 계산하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쭈루동탕, 거기는 보통 먹으나 꽃배기 먹으나 산꽃배기 먹으나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꽃배기를 꼭 시키세요. 그래서 삼꽃배기를 먹으면서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목사님, 저 트와이스 만나는 거예요. 매일 트와이스 만나서 포옹 한번 하고 사인 받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트와이스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데 주님 트와이스 한번 만나게 못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게 해주마. 한국 가서 수소문 해가지고 트와이스 누구를 제일 만나고 있어? 일본인 출신의 사나를 만나고 있어. 그래, 사나 만나게 해주마. 그 사나는 사나. 그래서 사나를 만나게 해주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제가 트와이스를 압니까? 사나를 압니까? 누구를 하냐 이거요. 약속을 해놓고 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연락을 해주세요. 내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웠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산 것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적인 나라로 축복을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을 주시냐?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요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4년에 일본 간설지방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러 갔다가, 그때 오사카 요한교회 송영순 선교사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성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초대교회 같이 한 350여 명이 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물어봤더니 1988년에 시작된 요한 선교회로 인해서 지금 이 신간센을 중심으로 해서 45기 교회가 수십 명에서부터 수천 명이 이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요한 선교회 연결돼서 동경교회, 요코하마교회, 오사카교회, 고베 교토교회, 또 후쿠오카 교회까지 쭉 집회를 다니면서 친분을 가깝게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5년 전에 그 요한 선교회 리더 됐던 김기동 선교사님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시험이 왔어요. 리더를 잃고 그들이 갈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4년 전에 그 홍영순 선교사님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200여 명의 사역자들이 큰 트라우마를 받고 지금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장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 연휴 때 그때가 비니까 그때 가서 가겠다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기 후쿠오카부터 저기 동경 요코하마까지 각 권역별로 선교사를 모아가지고 목회자 치유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런데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후쿠오카 집회를 끝나고 저를 호텔로 데려다준 염원일 선교사님이 내리기 전에 목사님 저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자기 마음을 쏟아. 목사님 저는 김규동 선교사님을 주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분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규동 선교사님이 쓰러진 다음에 저의 신앙조차도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를 믿고 목회를 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난 18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주의 사역에만 혼신임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오는데 저는 거기서 그 한 형제 선교사님의 그 눈물 가운데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줬구나, 저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감을 뜨겁게 성령님 음성 내가 마대형이 돼서 저 동생들을 다 품고 끌고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홍영수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동생들은 그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혼신을 다 쏟아왔는데 가장 소중한 이 목양이 배울 기회가 없었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배우고 미국 이민 목회도 해보고 또 한국에 치유하는 교회 목회도 하면서 또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동생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금년에 3년째 치유 목회 이론가 실제, 또 작년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가족 치료 이론가 실제, 금년은 치유 설교 이론가 실제를 같이 나눴어요. 저는 이 요한선교회 치유 목회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다 끝나고 마지막 작별하는 시간에 우리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가 정말 눈물겨울 시간. 세상에 이런 형제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천국의 나눔이 있구나, 이런 행복의 감격이 있구나. 그러면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아무리 한일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상황에 돌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일본 선교의 사명과 비전이 있구나, 이런 감격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이 선교적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 바로 여기에 이 두 아들의 비유의 교훈에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하게 해주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성령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성교적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형식과 특강과 타성과 침체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의 나라는 일본까지도 복음으로 끌어안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바로 두 아들의 비유에 영적인 교훈의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